하나님의 사랑 확증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바 복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장로교의 근본 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 부패, 이 얘기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inhibition.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 앞에 부정사 in을 붙여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전적 부패된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교리의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는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의 문제가 그렇고, 죄책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무력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의 심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 연약한 상태, 그게 바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인간의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면 가끔 의식을 잃은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의식을 잃은 환자는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바로 의식을 잃은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인간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이 과연 인간들을 위해서 하실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침내 그 모든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인간,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울은 인간의 희생심의 한계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쉽게 죽지 않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가끔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드뭅니다.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셔서 마침내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예요. 우리 인간은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착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돌이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그 방에 밥상을 차려놓고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밥상을 언제나 그 빈 공간에 차려놓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그 자식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가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단순한 모범이나 감정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 흘림, 그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히려 속죄의 도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 아래 두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려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실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에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 천국 그 앞에서 진노받아야 될 그 모든 인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은 더 이상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상태는 하나님과 적대하는 상태고,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는 화목한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파고들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어떤 잘못에 묶여서 살지 않고,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못지를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이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력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조심히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십자가 붙들면 한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때에는 아무 조건 없이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그 심장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원수같이 구는 자들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한없이 껴안아주고,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한 그 사람들도 우리는 용서하며 오히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침내 그 험한 십자가에 달아 모든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확증을 심어주셔서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그 사랑에 접촉함을 받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첫째는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임을 늘 의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랑을 접한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 완성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에 내가 죄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은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짊어지고 어디든지 가는 거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을 턱턱 막지만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을 거두어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뻐야 돼요. 이 기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이 기쁨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기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